오늘 말씀의 제목은 눈물로 중보한 믿음입니다. 성경에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홍해를 건넜고,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골리앗을 쓰러뜨렸고,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불 속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조금 그 믿음의 모습이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는 기적을 행한 사람도 아닙니다. 그는 나라를 크게 부흥시킨 사람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는 평생 눈물을 흘린 사람으로 기억될 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흘린 눈물은 자기 개인의 슬픔 때문이 아닙니다. 자신 때문에 흘린 눈물이 아니라는 거죠. 그는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 때문에 마음 아파 울었습니다. 심판을 향해 달려가는 나라 때문에 울었습니다. 망해가는 영혼을 안타까이 생각하며 눈물로 항변하고 있습니다. 말은 많지만 눈물은 점점 사그라들고 있는 것이 우리의 적나라한 모습입니다. 비판은 많지만 중보는 점점 말라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정죄는 많지만 가슴 아파하며 가슴을 부여잡고 우는 사람들은 점점 드물어지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우리에게 묻는 것 같습니다. 너희는 누구를 위하여 울고 있는가? 중보의 믿음은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것을 말합니다. 예레미야는 이렇게 탄식했습니다. 내 눈이 눈물의 근원이 되기를 원한다. 이 표현은 단순한 감정 표현이 아닙니다. 원문의 의미를 따져보면 끝없이 솟아나는 샘을 말하는 겁니다. 눈물이 마르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왜 이렇게 울고 싶었고 왜 이렇게 울고 있는 것입니까? 나라가 망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근본적인 이유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는 백성들의 죄를 미워하기는 했지만 백성들 자체를 미워한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중보자의 특징입니다. 죄는 미워하지만 영혼은 사랑하는 것 말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시지만 죄인의 멸망을 기뻐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예레미야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울었던 선지자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너무 쉽게 판단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실패한 사람을 보며 안타까이 여기기보다는 비판의 칼날을 더 예리하게 들이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죄에 빠진 사람을 보며 손가락질합니다. 믿음 없는 세대를 향해 분노할 줄 알았지 그들을 안타까워하며 밤새 울어 본 적은 있습니까? 중보의 믿음은 저 사람 왜 저럴까? 그렇게 판단하기 전에 저 영혼을 위해 내가 눈물을 흘릴 수 있는가?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중보의 믿음은 사람들이 듣지 않아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1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들은 전혀 듣지를 않습니다. 선지자의 경고를 무시합니다. 왜요? 교만이
그들의 눈과 귀를 다 막았기 때문입니다. 그때 예레미야는 말합니다.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내가 은밀한 곳에서 울겠다. 놀라운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듣지 않으면 보통 화를 내지 않습니까? 포기하지 않습니까? 관심을 끊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레미야는 조용하고 은밀한 곳에 가서 울겠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완고함보다, 그들의 교만함보다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더 컸기 때문에 이런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중보자는 결과 때문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사랑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상대가 변할 가능성에 소망을 걸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 마음 속에 있는 이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나가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모세도 그렇습니다.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백성을 완전히 다 쓸어버리려고 하셨을 때 모세는 그 자리에 엎드렸습니다. 사무엘도 그랬습니다. 백성들이 자신을 거부했을 때도 그들을 위한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바울도 그랬습니다. 동족 이스라엘을 위해 끊임없는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역시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자녀가 믿음에서 떨어졌다고 그냥 방방거리며 근심하고 걱정을 앞세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배우자가 완고한 태도를 버리지 못하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어찌할 바를 몰라하며 괴로운 세월을 지내고 있습니까? 내가 다니는 교회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답답한 심정을 어디다 쏟아내지 못하고 있습니까? 나라가 너무 힘들고 어렵고 혼란하기 때문에 그저 한숨만 푹푹 쉬는 걱정입니까?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우리를 포기하게 만드는 요인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포기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울어야 합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그게 바른 신앙입니다. 중보의 눈물이 먼저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눈물의 기도를 절대 결코 헛되이 흘려보내지 않으십니다. 셋째로, 중보의 믿음은 하나님의 눈물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의 눈물은 사실 하나님의 눈물입니다.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은 심판을 선포하시면서 계속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은 진노하시지만 동시에 아파하십니다. 예레미야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터진 것이 눈물이었습니다. 중보란 단순히 기도 제목을 열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파하시는 것을 함께 아파하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을 함께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중보의 참된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예루살렘을 보시고 우셨습니다. 십자가를 앞두고 우셨단 말입니다. 나사로의 무덤을 보고 다 절망하는 그 사람들을 보고 우셨습니다. 청년의 그 잃어버림을 안타까워하며 예수님도 우셨습니다.
예수님의 눈물은 사랑의 눈물이었습니다. 예레미야는 구약의 눈물의 선지자였다면 예수님은 바로 온 세대의 구주의 눈물로 우리가 마음에 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눈물 흘리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걸 그대로 닮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힘입니다. 그 믿음의 능력입니다. 그 믿음에 대한 하나님의 확고한 응답일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교회를 살리는 사람은 눈물을 흘리는 사람입니다. 오늘 교회에 필요한 것은 더 많은 비판이 아닙니다. 더 많은 논쟁도 아닙니다. 더 많은 프로그램도 아닙니다. 더 많은 재정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우는 사람이 정녕 필요한 것입니다. 가정을 위해서 우는 사람, 자녀를 위해서 우는 사람, 교회를 위해서 우는 사람, 나라를 위해서 우는 사람, 잃어버린 양을 위해서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칼을 들고 서 있는 사람과 같습니다. 군대를 이끌진 않지만 하나님의 군대를 동원할 수 있는 그런 강력한 지도자다, 그런 말입니다. 예레미야의 눈물은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사입니다. 역사는 눈물 흘리는 중보자들을 통해 움직여 왔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찾으십니다. 무너진 성벽 사이에 서서 울며 기도할 한 사람을 찾습니다. 우리 모두가 예레미야처럼 하나님의 눈물을 품고 중보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눈물로 기도하고 눈물로 사랑하고 눈물로 영혼을 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